근본적인 질문, 왜 신자인가?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신자인가? 바꾸고 말하면 나는 왜 신자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신자가 되었습니까? 왜 교인이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왜 신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대답을 합니다. 눈 떠보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 계시더라고요.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쭉 교회를 다녔지요. 그러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혼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가면 오빠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좋잖아요 라고 했던 우리 젊은 시절의 우리 젊은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그래서 교회를 가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이유 저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 신자가 되는 이유를 다르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라.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아마 곰곰이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은 내 살을 먹는 거다. 죄송합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이 없다. 과연 믿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있는 12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떠나갈래? 그러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은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대안, 다른 답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자가 되었습니까? 왜 신자가 되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이 신자된 것을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감추려고 할 겁니다. 반면에 자신이 왜 신자가 되었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신자된 것을 사람들 앞에 말하고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왜 신자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결단하고 믿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날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이 거듭남 중생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이 중생과 회심, 거듭남과 회심은 같은 현상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거듭남과 회심을 일컬어서 같은 방향의 변화를 두 개의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각도에서 보면 회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에 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회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입장이든 하나님의 입장이든 거듭남 이것은 회심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신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시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신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안타깝게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구부려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앉아야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보이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만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신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신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상속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보장해 줍니다. 변호해 줍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어떻게 신자됨이 가능해지느냐,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내가 신자가 된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왜 신자인가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왜 신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일한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신자인가요? 왜 예수님을 믿는가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가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대속의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할 때에 사람은 진정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미래는 오직 평안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평화, 절대적인 안식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신자인가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가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죄 사함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신호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신자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신자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부터 이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신자인가?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까?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죄라는 것은 나쁜 행동으로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라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최초로 찾아온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인간에게 찾아온 최초의 것은 바로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결핍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총체적 부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 우리에게는 이 죄로부터 구해줄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죄의 이 현실을 인정하고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사건이죠. 우리가 신자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하늘은 비를 쏟아낼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하늘은 비를 쏟아낼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대답하기를 구름이 많이 모여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릴까? 그는 또 말합니다. 슬픔이 많이 모여 그것을 버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고여 있는 것은 그 무게 때문에 휘청거리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게를 덜어내야 됩니다. 죄의 짐으로 휘청거릴 때, 견딜 수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괜찮다. 너의 그 어깨에 있는 그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너의 죄짐을 내려놓지 않았느냐. 그러니 괜찮다. 내가 다 너의 죄짐을 다 내려놓아 줄게. 내가 다시 그리고 너를 일으켜 줄게. 내가 널 다시 신자 되게 해 줄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혹은 신자로 살다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자로 살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까요? 여기에 왜 신자인가에 대한 세 번째의 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만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죄를 지어도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면, 바꿔서 말해서 개나 호랑이나 독수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그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만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에스맨 그의 아우투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라 할 때에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뜻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걸작이라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내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신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신자입니까? 나의 어떤 종교적 취향이, 나는 기독교가 딱 맞아, 나는 교회가 내 취향에 딱 맞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다 교회 다니는 부모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쩌다 교회 다니는 어떤 이웃의 좋은 사람을, 내 옆에 사람을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많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령님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1장에서.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신령한 복이다 그랬어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평생에 감사하며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사람들의 그 누구 앞에서도 내가 신자 되었음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내가 신자로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신자로서 교회 생활하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신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 신자됨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사람을 향하여서는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 자신을 향하여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